성경 전체가 복음을 설명하는데 그 중에서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잘 설명하는 성경이 어디냐? 로마서를 뽑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 중에서 가장 또 핵심, 가장 중요한 것이 어디냐라고 뽑을 때가 바로 로마서 8장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이 이 로마서 8장을 전체를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실제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여러분 생에 오늘 제목 그대로 더 필요한 것이 없을 만큼 완전한 축복을 받았음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최고의 축복의 날이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필요한 것이 없는 완전한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이미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걸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돼요. 그게 오늘 로마서 8장 1절부터 39절입니다. 오늘 좀 마이크 소리가 다르지 않아요? 시원시원하죠? 전 세계에서 지금 가장 중요하게 전도운동에 쓰임받고 우리 계신 분이 여러분 우리 단체 안에 누군지 아시죠? 많은 정치인들, 그 다음에 많은 기업인들이 있는데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서 대한항공 아시아나 비행기를 제일 많이 탄 분이 있습니다. 그걸 마일리지라고 하죠. 그게 누군지 아시죠? 키 조그만 유시성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분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교회 갔을 때. 그게 뭐냐? 마이크 시스템입니다. 그건 간단하죠. 왜죠? 제일 중요한 게 말씀이기 때문에. 결국은 말씀이 성도들에게 전달돼야 돼요. 천주교가 들어간 나라마다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복음이 없죠. 두 번째, 그 복음의 말씀이 성도들에게 들어갈 수 없는 시스템입니다. 뭐가요? 건물이. 굉장히 건물은 멋있게 졌고 안에 들어가면 다 감동받도록 지었는데 전혀 메시지가 들어갈 수 없도록 건물 구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하게 유 목사님이 보시는 것이 뭐죠? 마이크 시스템입니다. 그걸 제일 오랫동안 전 세계 현장을 섬겼던 장로님이 마침 시간표가 돼서 오늘 내일 저희 교회 이 시스템을 지금 세팅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냐? 얼마 전에 만남을 통해서 저희 거를 점검해 주셨는데 요런 점검이 필요합니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제가 알겠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조금 보류를 해놓은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지난 주간에 지상 최고의 질문과 답이라는 이 메시지, 어떤 면에서는 지상 최고의 중요한 성경 본문을 가지고 저희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메시지가 전달되는데 중간에 마이크 시스템이 나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그냥 이게 고쳐야겠다 그게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했고 또 사단이 역사했죠. 그렇다면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를 놓고 질문하다가 지상 최고의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사단은 공격한다. 그래서 앞으로 전 세계 현장에 이 정확한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좋은 고가를 하자는 것이 아니고 그 메시지가 누구든지 어떤 현장에서 들을 수 있는 시스템을 준비하는 것이 하나님 계획이다. 이걸 놓고 전 성도들이 기도해야게 합니다. 돈을 얼마 내고 안 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견적이 얼마 나올까 안 나올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걸 놓고 전 성도들이 기도해야겠다. 그래서 제가 장로님과 소통하고 장로님은 견적을 그대로 다 올리겠다. 근데 저 장로님은요, 영적인 거, 기술적인 거를 준비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건축해 보신 분들은 알아요. 이 음향 방송하는 사람들이요, 좀 죄송한 표현인데 날로 먹어요. 제일 싸구려 시스템 해놓고요, 제일 비싸게 받아먹어요. 왜냐? 잘 모르거든요, 우리가. 전혀 그런 분이 아닙니다. 꼭 필요한 부분만 하고 가장 좋은 거고 가장 최상의 시스템을 준비하고 메신저와 성도들을 향해서 놓고 기도하는 분. 그 시간표 속에서 지금 인도받게 된 거예요. 지난주 2부 예배 다 끝나고 당진의 김동우 목사님이 함께 하고 있는 새롭게 이제 인도받고 계신 나이 드신 준목님이 오셨는데 저희 교회를 안 와봐서 교회도 보고 운동도 하자고 제가 얘기를 했더니 좋다고 해서 3시에 오셨어요. 그 시간에는 우리 성도들이 있을 시간이 아니고 저도 교회를 오는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3시에 만나서 와서 이 준목님이 교회를 보려고 저기 차를 놓고 딱 걸어서 들어오고 주차장에서 만나서 3명이 딱 걸어서 들어오는데 들어오는 입구에 이렇게 번호 키가 있는 유리 문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뭐가 파삭파삭 뛰는 거예요. 봤더니 꽤 큰 뱀 한 마리가 그 풀뱀이 올라와가지고 막 해서 이제 들어가려고 문을 계속 들이받고 있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이제 그 주목님이 여기 마산 출신이요. 그래서 옆에 마침 빗자루가 있는 걸 제가 갖다 줬어요. 나는 못 찾겠더라. 그래서 갖다 줬더니 이거를 계속 세려가지고 결국은 머리를 깨가지고 쓸어서 저 논바닥으로 던졌어요. 그 상황을 보면서 그 동물까지도 움직이는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지난주 메시지 주셨죠. 생사화 목의 주관자가 누구다? 하나님입니다. 오늘 피조물 얘기 나오죠. 이 피조물이 복음 없는 이 세상과 사람들에게 복종하는 이유가 뭐예요? 복종하기 싫은데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 복종하게 해서 어쩔 수 없이 복종하는 거예요. 이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린다. 왜냐? 하나님의 자녀의 지배를 받도록 만든 피조물인데 하나님 떠나서 마귀 자녀들이 온 땅을 지배하니까 나무도 풀도 물고기도 동물도 다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섬기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주권 속에 있잖아요. 그런데 그 뱀이 거기 들어오는 걸 하나님이 막을 수 있는데 들어오게 했잖아요. 그것도 전도자 3명이 딱 오는 그 타임에. 희한하죠. 뭘 본 거예요? 제가 영적인 걸 본 거예요. 이 뱀이 우리 교회를 들어오려고 계속 머리를 디미는 거예요. 그 밑에를 테이핑을 했기 때문에 못 들어왔지 그걸 안 했으면 들어왔어요. 전에 테이핑 하기 전에 저기 화장실로 뱀 한 마리 들어왔었잖아요. 제 방으로도 뱀 한 마리 들어오고. 뭘 말해요? 사단이 지금 우리 교회를 총공격하고 있어요. 계속 들어오려고 하는데 못 막고. 제가 강단에 딱 올라왔는데 순간적으로 잡혔어요. 뭘 보고요? 저쪽을 보고요. 왜 잡혔어요? 저희 아버지 안 왔어요. 지난주에 제가 막 내리 세려버렸더니요, 완전히 우리 아버지 잡혀서요, 밧줄 갖다 놓고 자살한다고 난리. 자살하셔라. 장례식 준비하고 있다 나는. 완전히 지금 발악을 하고 잡혔거든요. 여러분들은 또 왜 그 얘기 하십니까? 그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일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저를 건드리는 겁니다. 사단이 지금 발악을 하는 겁니다. 내가 순간동안 아버지 안 앉는 거 보니까 순간동안 눈이 막 허해지면서 앞이 갑자기 안 보이더라고요. 백내장 온 것처럼 갑자기 뿌얘지더라고요. 순간 제가 그래서 앞에서 지금 서론을 제가 약간 행설수설한 거예요. 사단이 이렇게 공격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딱 보고 시간표다. 그래서 방송 시스템 준비하고 이게 사단이 어떻게 지금 들어오는가를요 정확하게 봐야겠다.
여러분, 이 사단이요, 지금요,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총공격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중요하기 때문에. 사단이 아무데나 들어오겠어요? 미사일을 지금 전쟁하는데, 이란하고 미국 전쟁하는데 아무데나 쏘겠어요? 저기 뭐 계집 같은 데 쏘겠어요? 제일 중요한 센터를 공격하잖아요. 벙커버스터를요, 제일 중요한 데 넣어서 지하까지 넣어서 터뜨리는 겁니다. 지금 사단이요, 저희 교회, 여러분 한 명 한 명을요,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틈만 나면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저를요, 틈만 나면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이 사단이 저를 계속 공격하는데 지금 제가 어떻게 이겼냐? 우리 렘넌트 예배 때도 오늘 말씀 나오더라고요. 결론입니다. 말씀으로 이긴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제가 가능하면 전체를 읽게 하고, 말씀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보게 하고, 묵상시대에 돌아가서 말씀을 읽고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막연하게 신념으로는 사단 못 이깁니다. 여러분의 확신 가지고는 사단을 못 이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이길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시간이 가도 확인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을 피세요. 그리고 마태복음 4장을 준비하세요. 시간 가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예배가 길어지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말씀을 확인해야 됩니다. 자, 보세요. 이 사단이 어떻게 인간을 공격하는가를 여러분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첫째, 이 사단은 3장 1절. 자,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여기까지 보세요. 전혀 창세기 3장에 사단이라는 존재가 안 나옵니다. 이게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절대 자기 존재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절대로 자기 정체를요, 눈에 보이게 확 드러내지 않습니다. 이게 사단의 첫 번째 전략입니다. 두 번째,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뭐가요? 뱀이 가장 간교하니라. 뭘 이용해요? 뱀을 이용했어요. 가장 간교한. 이 간교하다는 단어가 영어로 뭐라고 나와 있죠? 서브틀입니다. 서브틀이 뭐냐? 이건지 저건지 모르겠다. 헷갈리는 거예요. 우리를 계속 헷갈리게 할 수 있는 존재, 그 능력을 가진 동물이 누구요? 뱀이요. 제가 지난 얘기했죠. 이 사단이요, 돼지를 이용했어요. 그 돼지가 오잖아요. 코 올리고 꿀꿀꿀꿀꿀 와가지고 하와한테 뭐 얘기하면 하와가 넘어갔겠어요? 이 돼지 새끼가 와서 꿀꿀꿀 하면서 꿀꿀꿀 하나님이 어쩌고, 야, 이 새끼야 가,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아주 간교하게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타락 이전에, 아마 저주 이전에 뱀이 걸어 다녔을 수도 있다. 왜냐면 나중에 배로 다니라고 했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인간과 말을 할 수 있는 존재였을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런 존재를 이용한 거예요. 누가요? 사단이. 지금도 똑같습니다. 가장 여러분의 가까이서, 여러분이 이걸 가장 헷갈리게 할 수 있는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을 가장 옆에서 영향 줄 수 있고, 여러분에게 이건가 저건가 헷갈리게 하는 그 어떤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을 딱 공격해 들어오잖아요. 저는 제가 육신적으로 지금 말하면 제일 가정에서 예민한 게 누구겠어요? 지금 제일 제가 사단에게 저를 거는 게 우리 아버지요. 그 가문의 흐름이 저한테 그대로 왔고, 그 모습을 내가 봤고, 그게 내 모습에 와 있고, 그러니까요, 계속 그거 가지고 저도 사단이 거는 거예요. 그 우리 어머니 걸려들고요. 제일 가까이에서. 근데 제가 딱 선포했어요. 별짓을 다 해봐라. 내가 눈 하나 깜짝 하나. 우리 어머니 얘기했어요. 이혼 서류 준비하라고. 안 되면 이혼해라. 이혼하는 게 낫냐? 이혼하고 복음 붙잡는 게 낫냐? 이혼 안 하고 그냥 맨날 끌려다니는 거 사는 게 낫냐? 사단한테 선포하세요. 내가 가정을 깨지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복음을 붙잡겠다.
내가 인간관계가 무너지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겠다. 뭐가 중요한데요? 뭐 때문에 그렇게 벌벌대는데요? 잘 됐어요. 우리 집은 다 얘기해버리니까 하도요 안 돼가지고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해놨어요. 모든 집문서는 우리 집에 다 와 있어요. 왠지 아세요? 왠지 아시죠? 안 돼요. 그래서요 공동명의 해놨어요. 오케이, 공동명의로 공동으로 팔아서 딱 이혼하시고 재산 다 정리하고 영원히 만나지 말자. 우리 그렇게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으면. 저는 그 마음 딱 섰어요. 진짜 그렇게 원하면 그렇게 해드리겠다고. 그 대신 영원히 저는 안 본다. 장례식 때도 서로 연락하지 말고 끝나는 거다. 사단한테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묘하게 서브틀, 교묘하게 뱀을 이용해서 지금도 누가요? 사단이 옛 뱀 곤막이라고 하며 온천하를 꿰는 자라. 뱀이라면 좋아요. 정말 뱀으로 끝났으면 좋아요. 그런데 창세기 3장 14절 뱀을 저주했잖아요. 근데 그것도 끝 안 냈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한다. 뱀을 저주했으면 끝날 텐데 뱀이 아니라는 거예요. 뱀 뒤에 있는 배후 조종자, 메시지 때 나와요. 사단을 머리를 깰 것이다. 뱀을 이용한 사단, 뱀을 이용한 옛 뱀 곧 마귀, 하늘에서 타락한 자, 땅으로 떨어진 자, 이 존재가 지금도 뱀을 이용해서 여러분을 계속 교묘하게 간교하게 공격하고 있어요. 이걸 못 보는 거예요. 두 번째,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보세요, 뱀이 뭘 가지고 공격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공격하는 거예요. 그냥 와가지고 하나님 믿지 마,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공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 하와에게 주신 것이 뭐예요? 말씀을 주셨잖아요. 창세기 2장 17절 그 말씀을 가지고 딱 공격하는 거예요. 뭐라고 해요? 먼저 굉장히 하나님이 불합리한 것처럼, 굉장히 하나님 믿는 것이 아주 어리석인 것처럼,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언제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 먹으라고 했잖아요. 다 주셨잖아요. 딱 하나,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했죠. 다 먹고 하나만 먹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다 먹지 말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 먹는 게 하나님 먹는 게 아니고 하나님 믿는 게 어리석어 보이고, 하나님께 예배 나오는 게 굉장히 바보 같아 보이고, 하나님이 굉장히 불합리한 것처럼요, 사단은 지금도 여러분 마음속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3장 2절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3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네. 보세요, 왜 여자를 공격했어요? 여자가 희미하니까. 이 여자가 희미한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그러죠? 비꼴 때 아이고 뭐 누구 말인데, 아이고 저 인간이 말했는데, 아이고 뭐 내가 싫어하는 대통령이 대통령 되면 아이고 그 대통령 뭐 그 인간이 말했는데, 이러잖아요. 요 뉘앙스가 그 뉘앙스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말씀했어,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말씀했어,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이 말했어, 그런 뉘앙스예요. 말씀에 너희는 뭐예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언제 이랬어요? 먹지 말라고 했지 만지지도 말고 쳐다보지도 말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먹지만 말라고 했어요. 만지지도 말고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반드시 죽는다겠죠. 근데 죽을지 안 죽을지 몰라. 완전히요 말씀이요 헷갈리면서 이미 넘어간 상태, 전혀 말씀을요 믿지 않는 상태, 하나님을 안 믿는 상태, 이미 사단에게 잡히기 전에
불신앙이 이미 들어가 있는 상태. 그걸 알고 사단은 뭘 이용해요? 말씀을 이용하죠. 보세요. 이때 사단이 놓쳐요? 여러분에게 말씀이 희미하다는 거 알고요. 정확하게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뭐하리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결코 죽지 않는다. 이제 딱 걸어버리는 거예요. 결코 안 죽는다. 완전히 말씀을 반대로 뒤집어요. 처음엔 틈을 줘서 들어오다가 여러분이 그거에 넘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해요. 완전히 말씀을 이제 뒤집어 버려요.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너희가 그것을 뭐하는? 먹는 날에는 완벽하게 인간을 넘어질 수 있는 걸 하나 겁니다. 그게 뭐예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완전히 넘어가는 거. 네가 이거 먹으면 한마디로 뭐예요? 하나님같이 선악을 안다. 선악을 안다는 말 얘기했죠. 완전히 네가 머리가 된다. 네가 재판관이 된다. 네가 주인이 된다. 이 단어예요. 로시라는 단어. 히브리어로. 그 말에 완전히 이제 넘어가 버렸어요. 안 죽는다는 말에 뭐예요?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에요. 완전히 넘어가 버린 거예요. 6절. 여자가 그 말을 듣고 그 나무를 본즉, 전에는 전혀 그렇게 안 보였어요. 근데 그 말 듣고 보니까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보암직도 지혜롭게 알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보세요. 그리고 딱 보니까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걸 먹고 누구에게 드려요? 남편도 보니까 죽으리라고 했는데 안 죽었거든요. 영적으로 죽었는데 나중에 완전히 죽을 건데 그냥 육신적으로는 살아있거든요. 죽음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덥석 같이 먹어버린 거예요. 마태복음 4장으로 갑니다. 이대로 요 사단이요 전혀 변하지 않고 수천 년 지났는데 전혀 변하지 않고 요 사단은요 감히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하죠. 4장 1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 이 마귀는요 이 예수님을요 또 시험하는 거예요. 마귀는 하는 게요 망하게 하는 시험밖에 안 줘요. 근데 그 시험하는 방법이 뭐예요?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시니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마귀가 사단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굉장히 비꼬는 말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네 하나님 자녀 맞아? 네 하나님 자녀야? 진짜 너 구원 받았어? 이렇게요 비꼬듯이 얘기해요. 예수님이 시험 받는 건 하나님이 무슨 이런 시험을 받겠어요. 사람의 몸을 입혔잖아요. 사람이 이 땅에서 마귀에게 당할 수 있는 공격의 시험의 모델을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이겼는가는 우리 보고 어떻게 이기라는 모델을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마귀한테 시험을 당해 야 임마 가 하면 끝인데, 근데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시험을 받으시잖아요. 그리고 이기는 내용이 나오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제일 첫 번째 뭐 하는 거예요? 똑같이요. 먹음직하고.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하고 먹는 거 가지고 제일 눈에 보이는 거 뭐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요. 제일 먼저 육신적인 거. 이게 뭐예요? 먹는 거. 먹음직하고.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하고 돌로 떡덩이 만들어. 배고프니까 금식했으니까 제일 먼저 먹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 얘기, 건강상도 식후경이다. 아이고 우리가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이지. 그런 사상을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어요. 먹는 게 중요하지. 먹을 땐 개도 안 건드린다고.
오직 육이요, 먹는 거요. 지금도 똑같아요. 웬 먹방이 저렇게 난립니까? 옛날에는요, 우리 먹을 때 쳐다보면은요, 되게 안 좋아했어요. 남 먹는 거 쳐다보지 말라고 했고요. 먹는 거 남 보여주지 말라고 오물오물 이랬잖아요. 요즘엔 아예 대놓고 전 세계로 처먹는 걸 보여주잖아요. 그걸 또 다 보잖아요. 제가 3년 사단에게 잡혀서 누워있을 때 제일 많이 본 게 뭐예요? 먹방. 낙이 그거밖에 없어. 그냥 그건 그 낙이요. 그래서 토요일 날요, 우리 집사람 신학원 가잖아요. 신학원 가면 제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 먹방을 저 혼자 재현하는 거예요. 그 제가 좋아하는 너구리 라면을요, 그냥 그릇에 끓이면 맛이 없어요. 뚝배기라고 있잖아요. 큰 뚝배기, 투거리라고 하잖아, 충청도 말로. 거기다가 넣고요, 다시마 이런 거 넣고요, 미역 넣고요, 떡국 넣고요, 뭐 어떤 때 만두도 넣고요, 어떤 때 오징어도 넣고요, 이래서요, 그래요. 청양고추 싹 슬라이스 썰어서 넣고요. 그리고 탁 갖다 놓고 김치를요, 그냥 먹으면 안 돼요. 대가리 잘라서 쭉 길게 찢어서 먹어야 돼요. 그 탁 하고요. 계란을 하나만 넣으면 안 돼요. 딱 성삼위 하나님, 계란을 3개 넣어야 돼요. 삼위일체. 그래서 계란 3개를 탁 넣어요. 저는 반숙보다 완숙이 좋아요. 완벽하게 딱 익혀요. 그리고 푸는 것보다 탁 그대로 익는 게 좋아요. 탱글탱글하게. 탁 해서 이제 갖다 놔요. 그리고 뭐예요? TV 딱 틀어요. 김치 딱 준비해요. 그리고 죄송합니다. 그때 제가 잡혔을 때 제가 좋아하는 소주 한 병 딱 하자요. 그 소주 중에서 요즘에요, 그 린에서 만든 소주가 있어요. 그게 뭐냐? 13도짜리 17도인데요. 보리 오크 소주라고 그 위스키하고 이걸 섞었어요. 린에서 나왔어요. 조응래 회장이 이걸 만들었어요. 근데 아주 맛있고 괜찮아요. 여기 딱 17도고요. 오크 소주인데요. 아주 좋아요. GS25에서만 팔아요. 충청도만 나가니까 전국으로 GS, 이거 엄청 히트 쳤어요. 우리 집사람도 소주를 이게 써서 못 먹는데 그거는 좋대요. 왜냐면 이게요, 위스키 맛도 나고 좋아요. 요거 한 병 딱. 혹시 대비해서 한 병 더 사나 냉장고에 넣어놓고 한 병 딱. 그리고 TV 딱 틀어놓고. 앉아서 천천히 라면 먹고 TV 보고 계란 하나 먹고 또 먹고 소주 하나 먹고 그리고 딱 그럼 한 1시간 걸려요. 그리고 마지막 밥 딱 갖다 밥 말아 먹고 김치 찢어서 밥 올려서 먹고 그 소주 한 병 다 먹으면 이제 기분 알딸딸해요. 토요일 날 목사가 비참하대요. 근데도 왜 그런지 아세요? 그 먹을 때만은요, 그 먹는 거에 집중하니까 끝났다, 죽는다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리고 소주 한 병 딱 먹으면요, 그래서 이제 머리가 딱 알딸딸하니까 이제 죽고 싶다는 생각이 그때는 안 들어요. 끝냈다는, 다 끝났다라는 생각이 그때는 안 들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리고 바로 누워서 자요. 그리고 이제 딱 일어나요. 1시간 정도 있다. 기분 더러워요. 그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물려와요, 또. 야, 그 지난 학기는 그렇게 보냈어요. 토요일을. 목사가. 이미 강단에 안선 지 오래됐고 나는 끝났다. 그러니까. 그럼 이제 한 4시쯤 돼요. 그럼 이제 집사람 출발할 시간 대충 알고 어떻게 해요? 딱 치워요. 설거지 깨끗이 해놓고 이제 그때 이제 나가서 막 하기 싫은 운동 억지로 하고 땀나서 씻고 괜찮은 것처럼 딱 집 치워놓고. 그래 살았습니다, 제가. 그게 귀신 들린 거죠. 그럼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까? 그게 잡힌 거죠. 육신적. 자, 두 번째 뭐예요? 자, 이때에 예수님이 4장 7절에 다 안 읽습니다. 시간이 가니까.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게 어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밑에 보면 관주에 나오죠. 그게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가지고 딱 이기는 거예요. 사단아 가라. 야, 나 괜찮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가지고.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는 말씀으로 산다. 말씀으로 사단을 이겼죠. 그러면서 보세요. 5절에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이게 바로 뭐 시편 99편 11절부터 12절 관주에 나오죠. 사단도 뭘 이용해요? 말씀을 이용하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성전 꼭대기 올라가는 건 뭐예요? 사람들 다 보이는 거죠. 이게 바로 뭐예요?
정신적인 거, 뭐예요? 명예심, 뭐 인기, 남이 알아주는 거, 이런 거요. 정신적인 거, 명예심, 인기, 누가 알아주고 막 마음에 기분 좋고 이런 거, 이거로 딱 잡는 거예요. 그때도 뭐로 이겨요? 말씀으로 사단이 공격하니까 정확하게 말씀으로 이깁니다. 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어디 말씀이에요?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 이 사단이 안 되니까 최종 사단이 공격하는 거 보세요. 그게 바로 뭐예요? 8절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결국은 뭐예요? 마지막 최종적인 거, 이 영적인 걸 뺏어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예배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 중에서 최고 영적인 게 뭐예요? 예배라니까요. 우리 인간의 행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예배라니까요. 이 예배를 뺏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보세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보는 거 인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남자라. 내게 예배하면 뭐예요? 천하 만국을 준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천하 만국을 얻을 수 있는 뭐 이런 지혜, 지식, 돈, 쉽게 이런 거 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육신의 지혜, 지식 없고 돈 없고 성공한다면 여러분 예배 가치 없잖아요. 여러분에게 그런 게 있다면 여러분 예배 가치 없잖아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네가 엄청나게 돈 벌 수 있는 지혜를 줄게. 네가 엄청나게 세상을 휘어잡을 수 있는 지식을 내가 줄게. 예배 드리지 마. 그 말에 여러분 완전히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배 못 나온 겁니다. 아이고 아들이 뭐 내 얘기해서 예배 못 나와요? 천만의 말씀, 이 배경 속에서 잡혀버린 겁니다. 여러분 가족이 뭔 이유 때문에 예배 못 나요? 천만의 말씀, 영적으로 죽었고 영적으로 죽어 있거나 아니면은 영적으로 구원은 받고 살았지만 영은 살았지만 영적 상태가 이 상태 속에 그대로 있는 겁니다. 저는 목사님 더 예배 나갑니다. 예배 가겠습니다. 절대 저는 안 믿어요. 못 옵니다. 예배를요. 사단이 이렇게 잡는데요. 뭘 가지고요? 말씀을 가지고.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한다?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그 중에도 이 복음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린다라는 말은요, 은총 중에 은총이요,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저는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서산에서 제일 축복받은 사람이 누구냐? 지금 오늘 7월 19일 날 이 서해 RTC 교회에서 말씀 듣고 예배하는 이분들이다. 확실합니다. 정확한 영적 사실과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이 들을 수 있다. 그 자리에 앉아있다.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 감사한 일인데 우리 렘넌트들, 젊은 청년들, 대학생들이 아까 왔다가 막 스포츠카 몰고 돌다가 한 명은 어디 가고 또 두 놈은 어디 가고. 저는 예배 드리라고 했는데 자기들 약속 있다고. 뭐 괜찮죠. 그러나 마음은 참 안타까웠어요. 저 친구들이 이 예배의 가치를 알고 이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다면 참 축복일 텐데 그날이 오겠죠. 진짜 여러분 이거 압니까? 정말 사단이 존재한다는 걸 여러분 인정합니까? 그 사단이 감히 예수님을 또 공격했어요. 그러면 하물며 우리겠어요? 그 사단이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공격했어요. 예수님을. 그러면 여러분은요, 판판이 무너지는 겁니다. 이걸 안다면 여러분 생애 제일 중요한 게 예배예요. 그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다 읽는 겁니다. 솔직히 일주일 내내 말씀 안 읽잖아요. 왜 읽은 것처럼 하고 오늘 나와 있어요? 왜 거짓말하고 있냐고요. 여러분 그 가방 접어가 놓고 오는 거 알아요. 왜냐? 내가 그랬잖아요. 내가 시달릴 때 3년 동안 성경 한 번도 안 봤어요. 핸드폰에 성경도 안 깔려 있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딸 이놈의 지집에 욕 뒤지게 먹었어요. 5만 대만 어플은 다 깔면서요, 제일 중요한 성경 어플은 안 깔아요. 제 핸드폰 보세요.
모든 어플 중에 제일 중요하게 서너 개씩 깔려있는 게 성경 어플이고요. 성경 연구하는 어플이요. 그게 저는 제일 중요해요. 오만때만 은행 업무, 뭔 업무, 뭐 하는 어플은 다 깔아놓고요. 여러분, 육신적으로 쇼핑하는 어플은 다 깔아놓고요. 이거는 없잖아요. 영적인 말씀, 복음 들을 수 있는 어플, 이런 내용은 전혀 없잖아요. 산에 등산 가봐요. 할아버지들 가짜뉴스 유튜브 다 들고 다녀요. 또 거의 다요 불경 들고 다녀요. 그래서 막 이거 소리 계속 나요. 아줌마들이요, 아침부터 어떤 사람 딱 만났는데요, 이 유튜브가 뭔지 아세요? 제가 또 귀신 잡혔을 때 알코올 음란에 잡혔잖아요. 유튜브 보면 음란 썰 푸는 거 있어요. 그 막 이상한 음란 있잖아요. 변태들 막 그런 음란 얘기하는 거 있더만, 내가 어디 친구 집에 놀러 갔다 친구 엄마하고 눈이 맞아서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이상한 이런 음란, 이거 그거 듣고 걸어가더라고요. 내가 들었던 그 여자 목소리, 보통 문제 아닙니다. 말씀은요, 전혀 안 읽어요. 유튜브에다가 말씀 눌러서 들어가기만 하면 되죠. 찬양 못 들어가요. 죄송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만만한 게 우리 아버지니까. 아버지 새벽 기도 와가지고 여기 청소하는데 뭐하냐, 유튜브 듣더라고. 뭔 줄 알았더니 나훈아 거 듣고 듣더라고. 교회에서. 상관없죠. 율법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게 각인돼 있는 거예요. 그거로 사는 거예요. 단 한 번도 스스로 성경을 펴봐서 읽는 적이 없어요. 주중에 단 한 번도 유튜브를 들어가서 말씀을 집중해서 듣고, 단 한 번도 찬양하면서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찬양을 불러본 적이 없어요. 근데 주중에 와서 설교 30분 들어요. 목사님 설교가 길다 짧다 그런 소리 하고 다녀요. 그것도 헷갈려서요. 자고요. 반은 졸고요. 그러고도 그것도 늦게 오고요. 그것도 와서 맨날 뒤쳐다보고요. 또 목사들은 몇 명 왔나 숫자 세고 앉아있고요. 그러니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 1부 예배 길게 쉬고 2부 예배 또 길게 계속 길게 하는 거예요. 왜냐? 그게 여러분을 위해서 안전하고 제게는 수고로움이 없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영적인 눈을 뜨고 보라니까요. 사단이 존재하는 거 맞아요? 귀신이 활동하는 거 맞아요? 장로님, 기도가 바뀌었대요. 정장로님, 기도가 좀 많이 바뀌었어요. 목이 터져라 목사님 외친데 내가 왜 이렇게 복음을 외칠 수밖에 없어요? 목이 쉬어라 외치는 이유가 뭐예요? 사단이 존재하고 활동하기 때문에, 성도들을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을 사단이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가정과 전 세계를 사단이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단을 이기고 그들을 건져낼 수 있는 그리스도를 말해야 되잖아요. 그리스도 외에 그럼 제가 뭔 말해요? 사단에게 잡혀있는 사람에게 그리스도 외에 뭔 말해요? 일본 가서 당당히 일본 현지인한테 말했어요. 일본은 이 800만 귀신, 이 우상으로 말미암아 두 가지를 완전히 잡았다. 정신병. 가봤지요? 한 달에 한두 번 어쩌다가 지나가다가 한국은 정신문제 있는 사람 보죠? 그냥 수시로 봐요. 다 이상해요. 전부 이러고 다녀요. 전철 어디 싹 다 그래요. 두 번째,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음란. 완전 변태 이상한 게요. 우리나라는 지금 편의점 가면은요, 그 성인 잡지 없어요. 못 봐요. 있어도 비닐 다 코팅했구나. 복잡해. 딱 일본 들어갔더니요, 완전히 음란 성인 잡지 쫙 있어요. 거기에 지나가다 보니 DVD 방이 있더라고. 한자는 일본 한자라 좀 외우기 읽기 쉽잖아요. DVD 방이 있어요. 그런 거 보는데 우리나라는 DVD 방 요즘 없어졌잖아요. 그 책을요, 제가 그 성인 잡지를 봤어요. 그러니까 난 현장을 보려고 봤죠. 해방됐으니까 봤는데요. 은혜 대대, 가슴 뛰대 또 이런데요. 안에 DVD가 뚝 떨어져요. 그 DVD 주는 거요. 요즘 DVD 우리나라 컴퓨터는 DVD 못 봐요, 저도. 근데 일본이요, 아직 그 문화요. 그게 편의점 아무나 다 볼 수 있고 아무나 다 탈 수 있다니까요. 아예 서점 가면은요, 지하로 내려가는 코스가 있어요. 거기 들어가면 싹 다 그거예요. 모든 음란의 이상한 모든 게요, 거의 일본에서 전 세계 다 나왔다고 보면 돼요. 제가 음란 잡혔을 때요, 일본 동영상 꽤 많이 봤잖아요. 싹 다 그래요. 아예 대놓고 얘기했더니 아무 말 안 하더라고요. 귀신이, 사단이 한 나라를 잡아버린 겁니다. 단순히 정신 나간 겁니까? 얼마나 일본
아리가또, 아리가또. 너무 좋아요. 막 친절하고요. 사람들 너무. 아니, 차가 오는데 신호가 없어요. 횡단보도를 건너는데요. 내가 가라 해도 안 가요. 끝까지 우리 보고 먼저 가래요. 끝까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가 먼저 갔잖아요. 지도가더만요. 끝까지. 그게 에티켓, 그 문화요. 그런데 완전히 나라 전체를요, 사단이요, 완전히 잡아버린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보입니까? 아사쿠사 절 갔잖아요. 완전히 사단한테 한 나라를 장악해버리는 거예요. 그 절을 만들어 놓고요, 완전히요, 전 세계 사람 다 불러들여서 장로님 포럼하는데 자석으로 사람 끌어당기는 것 같다고. 그래서 거기다가요, 이런 데가 큰 강단 밑에요, 쇠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게 뭔가 전부 돈 넣는 거예요. 그 돈이요, 하루에 엄청나대요. 그래서 장로님들하고 얘기했어. 우리 돈 다 재산 팔아서, 성도들 다 팔아서 서산에 큰 교회 하나 짓자. 그리고 전부 여기다 던지면 소원 성취된다고 써놓고요, 딱 하면 어떻게 돼요? 전부 돈 넣으면 그거 돈 밑에서 딱 걷어서 은행으로, 하나은행으로 딱 가도록. 그러면 장로님 고생하면서 이 더운 여름에 판넬 날르고 하면서 안 해도 돼요. 우리 그거 해놓고 다 뿜빠이하고 나눠 먹으면 돼요. 그렇게 한다. 그 돈이 엄청나대요. 너무 더워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다 돈 던지려고 여기는데 요 앞에 난간이 있더라고요. 전부 여기 와서 너무 돈 던져요. 너무 더워가지고요, 제가요 와서 요 난간에 앉아버렸어요. 이러고 사람들 돈 던지는, 뭐야 저거 하더니 일본 여자 하나가 성질이 나가지고요, 내가 저 사람한테 절하러 간 중 아냐고, 왜 저 사람 저 난간에 앉아있냐고 성질이 나서 옆에 사람한테 막 뭐라고 한 거예요. 그 옆에 사람이 우리 처형이요. 처형인 줄 모르고 우리 처형한테 성질이 나서 저 사람 뭔데 왜 저기 앉아있어 저러고 있냐고. 그러더니 저한테 와서 일본말로 뭐라고 해요. 나가라고 막 이 얘기해요. 그래서 나 피곤해, 힘들어. 계속 앉아있었어요. 또 나가라고 막 나가라고, 나 더워가지고 그게 또 앉아있었어요. 그랬더니 열받아가지고 막 꿍시렁 대더니 확 가버리더라고, 자기가. 그래서 천천히 일어나서 왔어요. 보셨죠? 800만 귀신, 그 중에 하나 예수 귀신. 가미사마예요. 하나님, 그 800만 신 중에서 하나 가미사마,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요. 여러분 혹시 그렇게 하나님 믿고 있지 않아요? 여러 신 중에 하나,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그게 고대 근동학을 가지고 신화라고 만든 거예요. 여러 신 중에 하나라고. 다음 주에 그래서 그 창세기 11장을 가지고 얘기할 겁니다. 서론 얘기하는데 예배 끝나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 제가 이 복음을 얘기 안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렇다면은 보세요. 항상 의식해야 할 게 있어요. 항상 여러분이요, 생각할 게 있어요. 자, 그게 뭐냐? 오늘 안 읽었는데 반드시 같이 읽어야 돼요. 그게 나중에 읽어보세요. 로마서 7장 1절부터 25절. 자, 한마디로 로마서 7장 1절부터 25절은 뭐냐? 다른 말로 하면 이거요. 나에게 진짜 문제가 뭐냐? 이게 뭐예요? 여기 로마서 7장 1절부터 25절에요. 제일 중요하게 나오는 게 죄라는 게 나와요. 죄라는 단어가 나온다니까요. 뭐라고 얘기하냐? 바울이 한마디로 뭐냐? 내 속에 죄가 거한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하려고 원한다. 선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고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싶어요. 그런데 내 육체의 다른 법이 원치 않는 나를 이 악으로, 말하면 불신앙으로 나를 끌고 간다. 반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말고 다른 데로 끌고 간다. 선은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믿는 거. 반대로 내 안에 또 다른 법이 나를 자꾸 불신앙으로 끌고 간다. 왜 그러냐? 바울이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7장 20절 로마서 7장. 내 속에 뭐가 거한다? 내 속에 뭐가 있다? 죄가 거한다. 이게 무슨 말이요? 내 속에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라. 이 창세기 3장의 이 불신앙, 하나님을 근본적으로 안 믿는 이 불신앙, 사단이 유혹하기도 전에 희미해서 이미 하나님 말씀을 희미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던 그 불신앙이 내 속에 거한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한마디로 미치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잘하고 싶은데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중독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이요, 잘 믿고 싶지만 안 돼요. 그래서 영적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육신 싸움 싸우지 말고, 여러분 가족이 술 먹는다, 뭐 도박한다, 뭐 음란에 잡혔다, 뭐하고 돌아다닌다, 그거 문제 아니요. 진짜는 그 속에 이 불신앙 죄가 그 안에 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이기는 싸움을 해야지. 그 육신 가지고 맨날 싸우면 뭐예요? 그러면 연결해서 이 죄의 배후가 뭐예요? 8장 23절. 자, 배후 조종자가 있다니까요. 그냥 불신앙, 하나님 안 믿는 이 불신앙, 이거도 사실은 심각한데 요 배후에 배후 조종자가 있다니까요. 그게 8장 23절 돌아갑니다. 로마서 8장 23절. 자, 그뿐 아니라 잠깐만요. 이거 제가 지금 잘못 적었습니다. 8장이 아니고 7장 23절이죠. 죄송합니다. 로마서 7장 23절이죠. 자, 로마서 7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사로잡는, 우리 이런 표현하죠. 잡혔다. 이 잡혔다라는 이게 이거예요. 캡티비티라는, 완전히 속국되고 완전히 노예처럼 잡혀서 끌려다니는 거. 포로된 상태, 잡혔다. 뭐에게 잡혀요? 사단에게 잡힌 거예요. 제가 사단에게 잡혔었던 거예요. 그걸 귀신 들렸다고 표현한 거예요. 귀신에게 잡혔던 거예요. 그걸 귀신 들렸다고 표현한 거예요. 잡혀있는 상태예요. 여러분, 중독자들이 절대 인정 안 합니다. 내가 잡혔다라고. 절대 인정 안 합니다. 내가 뭔가에 잡힌 겁니다. 살인하기 이전에 뭔가에 잡힌 겁니다. 도박하기 이전에 잡힌 겁니다. 게임하기 이전에 잡힌 겁니다. 자살하기 이전에 잡힌 겁니다. 이 잡힌 이 존재가 나를 자꾸 내 속에 거하는 죄, 불신앙으로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전도운동하는 바울의 고백이라니까요. 전도운동 거의 마무리할 때에, 인생 마무리할 때에 쓴 게 로마서예요. 그때의 바울이 한 고백이라니까요. 초창기가 아니고. 사단은요, 전도자든 엄청난 사람이든 연륜이 있고 없고 상관없어요. 경험이 있고 없고 상관없어요. 엄청난 전도 역사 체험을 하고 상관없어요. 계속 사단은 공격하고 있어요. 뭘 가지고? 불신앙을 가지고. 다 줄이고요. 에베소서 2장 2절 바울이 쓴 거, 공중의 권세를 잡았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 이번에 기도첩 우리 말씀이잖아요. 학원보고만 뭐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다. 정사 권세 어둠의 세상 종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한 싸움이다. 우리가 진짜 싸워야 될 싸움이 뭐냐? 왜냐? 그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이 우리를 사로잡았다니까요. 보입니까? 저 사람 잡혔다. 일본 가니까요, 너무 많이 잡힌 게 보여요. 잡힌 거예요. 어제도 우리가 전도회장 갔잖아요. 여러분, 제가요 참 감사한 게요, 요거한테 잡힌 거에서 나오니까 딱 하나요. 좀 죄송한데 제가 스스로 성령에게 잡힌 것 같아요. 성령에게 잡히니까 딱 하나만 생각나요. 전도 생각.
어제 일본 갔다 와서요. 금요일 날 다 하고 정리하고 자고 아침에 또 새벽에 나가서 운동하고요. 말씀 정리 새벽 3시에 일어나서 하고요. 결혼식이 있어서 갔다 왔어요. 변종영 목사, 북한에서 온 조 목사님 또 주례하고 같이 갔어요. 그 결혼식 보고 그리고 누구 만나고 먼저 모셨던 목사님 사모님 만나고 내려오는데 한 6시 반 시간이 돼요. 새벽에 기도했어요. 지난주에 만났던 이 중요한 이 그 가수 한 분을 만나서 복음을 전해야겠는데 그 사업장으로 오라고 했는데 시간이 또 안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가야겠다 해서 연락을 했는데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확인해 봤더니 사업장 문을 여는 거 확인해서 대산에 들어간 거예요. 그 대산에서 같이들 오라고 해서 몇 명 시간을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서 복음 전하고 이제 생명 전달하고 같이 기도해 주고요. 그런데 그 사람 같이 일하는 직원이 저번에 여기서 만났는데 2주 전인가 3주 왔는데 그냥 봐도 잡혀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 많이 힘들지 않으니까 목사님 어떻게 아시냐고. 그냥 봐도 얼굴이 잡혀 있는데요. 우울증 심각하다. 그 복음 전하고 영접하고 그 사람 거기 같이 있어서 어제 다시 메시지 두고 다시 영접하고. 그러면서 이 여자가 중요한 역할을 할 사람이에요. 문의 역할. 이 사람이 완전히 복음을 듣는 건 아니에요. 근데 문 역할을 해요. 그런데 메시지를 들어요. 그러면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이 사단 얘기를 뭘 가지고 찬양을 가지고 음악을 담당했던 사단이 타락해서 노래를 가지고 전 세계를 잡았다. 그 중에 한 노래가 글루미 선데이라는 노래다. 슬픈 일요일. 그거 듣고 다 자살했다. 그리고 밥 먹고 밑에서 메시지 하고 이제 우리가 가서 제가 또 메시지 하고 영접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음료수 한 잔씩 먹자고 하고 거기가 이렇게 앞에 노래방 시스템이 돼 있고 노래 부르는 데예요. 막 이상하게 무슨 막 룸사롱 이런 데는 아니고 7080. 그 우리 가서 노래를 다 한 곡씩 불러야 되잖아요. 다 불렀죠. 저 혼자 막 4곡 연달아 부르고 막 신나서 막 불렀죠. 그래 놓고 이제 이 가수가 자기가 마지막 자기 노래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노래를 딱 하기 전에 마이크 잡고 뭐라 하는지 아세요? 아까 식사하면서 목사님 말 듣고 놀랬다라는 거예요. 뭐냐? 글루미 선데이라는 그 노래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충격을 받았대요. 왜냐? 자기가 제일 슬플 때 비디오 가게 가서 얘기했대요. 사장님 슬픈 영화 달라고. 그 영화를 준 거예요. 그 영화 듣고 계속 보고 자살하려고 했었다고. 근데 실제 그 노래 듣던 사람들이 거의 다 자살했다. 목사님 어떻게 그걸 가지고 얘기하냐고. 자기 충격받았다. 안 보입니까? 잡혀 있는 거. 돈에 인기 명예에 그 사람이 잡혀 있는 거. 막 이러고 다녀야 잡혀 보입니까? 멀쩡히 다니는데 잡혀 있는 거 안 보여요? 멀쩡히 다니는 일본 사람 사요나라 사요나라 아리가또 아리가또 하는 그 사람이 잡혀 있다는 게 안 보여요? 저는 그냥 보이는데요. 이 안경이 보이는 안경이 아니요. 일반 안경인데 그냥 보여요. 왜냐? 내가 잡혔었으니까. 저 사람 잡힌 거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말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누가 저보고 전도에 미쳤대요. 아니요. 미친 게 아니고 그냥 보이니까 말하는 거예요. 나랑 30분 앉아있는데 보이니까 말하는 거지 미쳐서 말하는 게 아니요. 안 보입니까? 세 번째요. 자, 이렇게 잡혀있는 상태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로마서 7장에 보면은요. 이거로 말미암아 잡혀서 뭐예요? 사망, 데스, 죽었다고 나와요. 어디에 나와요? 7장 9절부터 11절에 나오고요. 또 24절에 나와요. 7장 24절.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너무 곤고하다. 이 사망에서 완전히 사망 뭐예요? 세퍼레이션. 하나님을 떠난 상태. 계속 얘기했죠. 이게 바로 뭐예요? 신. 이게 바로 뭐예요? 사단. 이게 바로 뭐예요? 세퍼레이션. 이걸 3S라고 하잖아요. 불신앙의 죄, 그 배우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 사망 상태. 너무너무 힘들다. 아무도 여기서 나를 건져낼 수가 없다. 이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라는 바울의 고백이요. 그냥 힘들다, 어렵다가 아니요. 절대적으로 지금 이 속에서 내가 나올 수 없구나. 그러면서 여러분 중요하게 한 가지가 보여져야 돼요. 그게 아까 읽었던 로마서 7장 23절에 뭐예요? 세 가지 운명 속에서 못 나오는 겁니다.
첫째 바로 뭐예요? 7장 23절 다시 봅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지체 속에서가 뭐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습관적인 운명. 이게 바로 소위 말하는 드러난 문제,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문제. 주기적으로 잡히잖아요. 주기적으로 잡혀서 화낸다니까요. 주기적으로 잡혀서 다운된다니까요. 주기적으로 잡혀서 술 먹는다니까요. 1년 내내 술 먹는 사람은 없어요. 1년 내내 도박하는 사람은 없어요. 1년 내내 마약하는 사람은 없어요. 주기적으로 잡혔다 안 잡혔다 귀신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업다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분노 조절 장애가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하는 겁니다. 습관적인 운명. 두 번째, 23절.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마음이 뭐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배경적 운명. 눈에 안 보이는요, 가정 가문을 통해서 내 마음, 생각 속에 들어와 있는 거. 이게 바로 뭐예요? 숨겨진 문제. 이걸 다른 말로 뭐예요? 정신 문제. 그러면서 세 번째 운명. 진짜 운명이 뭐예요?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근원적 운명. 이걸 다른 말로 뭐예요? 영적 문제. 이걸 근본 문제라고 하잖아요. 이 세 가지 운명에서 못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자세히 보세요. 혹시 여러분 이 속에 있지 않으세요? 혹시 여러분 가정이 이 속에 있지 않으세요?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얘기했죠. 고상한 귀신이 잡힌 거예요. 이게 대한민국 귀신, 고상한 귀신, 충청도 귀신, 고상한 귀신, 예절 예특게 잘 지키는 귀신. WRC를 가자니까 돈이 없고 뭐서 못 간대요. 돈이 없는 것도 아니요. 갈 때 또 다 가요. 그걸 떠나서 내가 내 거 티켓 줄 테니까 들어와라. 괜찮다고. 일단 방 잡고 하다 보면 들어가고 대충 다 들어가면 된다고. 자기는 그럴 수 없대요. 우리는 그럴 수 없대요. 일본 사람들이요. 절대로 예절 딱 지켜야 돼요. 절대로요. 갑자기 찾아가면 안 돼요. 갑자기 만나면 안 돼요. 고상한 귀신. 여러분은요, 뭐에 중독되거나 막 극한 행동을 하거나 뭐에 들려가지고 막 무당짓 하거나 그것만 귀신 들렸다고 하죠. 그게 귀신의 고상한 전략이라니까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전혀 티 안 나게 멀쩡하게요. 특별한 사상이에요. 특별한 신념이에요. 특별한 어떤 굉장히요, 객관성, 합리성에 잡혀버린 거예요. 이번에 조 목사님 객관성, 합리성이 없으면 너무 힘들다. 전문성이 없으면 맞죠? 근데 반대로 사단은요, 객관성, 합리성, 이 전문성을 가지고요 또 잡아버려요. 너무 객관적이고 너무 합리적이고 전문성이다 보니까 복음 필요 없어요. 솔직히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향해서는 뭐예요? 미쳐야 돼요. 사람을 향해서는 온전해야 돼요. 바울이 그렇게 나와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미쳤고 너희를 향해서는 온전한다. 고린도서에. 근데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을 향해서는 온전하고 사람을 향해서는 미치잖아요. 사람을 향해서 미친 듯이 해요. 여러분의 육신적인 일은 미친 듯이 해요. 근데 하나님을 향해서는 미치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해서는 정신 딱 계산해요. 오늘 오후에 중요한 포럼 축제를 할 겁니다. 3명이 포럼하고 제가 메시지 할 건데 이거 좋은 얘기니까요. 조현석 권사님이 제가 포럼을 부탁했는데 제가 포럼 부탁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권사님 이 말씀은 좀 순종해 주십시오 하고 포럼을 부탁했더니 목사님 조금 기도하고 그래. 알겠습니다. 내일 오후까지 기도해 보시고 정 부담되시면 다른 분 해도 됩니다. 절대 괜찮습니다 했더니 권사님 나중에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이 저에게 순종하라는 말을 처음 했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감사하죠. 순종이 뭐예요?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순종이 아니에요. 복종입니다. 얘기했죠. 굴종은 뭐예요? 싫은데 하는 거. 순종은 뭐예요? 내가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맞으면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권사님은 저한테 복종한 거예요. 뭔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한 거예요. 그리스도 앞에 복종한 거예요. 복종해야만 흑암이 무너져요. 뭔 얘기를 해요? 고상한 지신한테 하나님 앞에 복종 안 해요. 근데 사람한테는 여러분 복종하고 굴종하고 순종하잖아요. 여러분 자녀한테는 복종하고 굴종하고 순종하잖아요. 자녀가 계속 요구하면 결국은 해주잖아요. 손자가 계속 요구하면 결국은 해주잖아요.
하나님이 계속 저를 통해서 말씀으로 요구하잖아요. 훈련받아라, 예배드려라, 같이 이렇게 해라, 헌신해라, 헌금해라.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잖아요. 여러분은 굴종도 안 하고 순종도 안 하고 복종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고상한 귀신. 근데 깨끗해요. 합리적으로 아주 괜찮아요. 사람 젠틀해요. 딱 저 같아요. 정말 괜찮아요. 그런데 잡힌 거예요, 그게요. 충청도 귀신이 보통 귀신이 아닙니다. 이 충청도 귀신이 보통, 제가 확인은 안 했는데 충청도 쪽이요, 이상한 그 남자 중에서 비실비실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충청도 사람들이요, 이게 뭐 중독된 사람도 많아요. 전라도, 경상도 다 뭐 함경도도 있고 한데 충청도 쪽이 약간 비실비실 되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람들이 많아요. 그 중독된 사람도 많고요. 또 전라도에서 와서 충청도 문화에서 그렇게 사는 전라도 사람도 많고 경상도 사람도 많고. 무서워요, 충청도 귀신이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요. 그리고 괜찮요? 뭘요? 하고 막 능글 맞으면서요. 그러면서 얼마나 저보고요, 충청도 같지 않대요. 막 너무 막 빠르고 막 이렇대요. 충청도가 빨라요. 죽었으면 뭐라고요? 경상도에는요, 운명했다 아닙니까? 이러더라고요. 전라도는 가버렸어라 이래요. 충청도는 뭐예요? 가시오. 그것이요, 가시오? 뭘요? 되시오? 그것이요, 없시오? 뭐 설명 좀 해줘요. 없시오? 그것이요, 빨라요, 충청도가요. 느린 게 아니에요. 빨라요, 충청도가요. 무섭습니다, 충청도 귀신이요. 딱 눈치 보고 여기 좋으면 저기 갔다, 여기 좀. 우리 아버지 좋아하는 김종필 씨, 김대중한테 붙었다가 김영삼한테 붙었다가 박정희한테 붙었다가 최고의 이인자 아닙니까? 한 번도 고통 안 당하고 잘 얼고 감옥도 안 가고요. 막 가다 간 사람 아니에요. 왜냐? 그게 다 캐스팅 보트 충청도. 그게 복음 알면 굉장한 거예요. 왜냐? 복음에 유익되면 여기로 갔다가 복음에서 여기로 갔다가 그게 충청도요. 복음 모르면 완전히 귀신한테 잡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부드럽고 유한데요. 천천만만의 말씀, 저를 보니까요, 전혀 부드럽지 않아요. 전혀 유하지 않아요. 너무 강해요. 안에 대쪽 같은 선비사상이 들어있어요. 그게 무시무시한 귀신한테, 사단한테 잡힌 사상병입니다. 그게 충청도 사람들이에요. 양반. 그래서 저는 그렇게 안 살려고요. 일부러 요즘 휴지 막 버립니다. 일부러 주차 막 삐뚤어게 해놓으면. 일부러 가다가 일부러 이상한 짓 합니다. 일부러 저를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제가 주차 바르게 해야 되고요. 휴지 절대 딱 안 버리고 청소 깨끗이 일부러 안 합니다. 그냥 지저분하게 놔두고요. 일부러 호텔방 지저분하게. 호텔 나올 때는 저는 깨끗이 이 방이 청소했나 묵었나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청소합니다. 일부러 이래놓고 에라이씨. 일부러 뭐냐? 제 자신을요, 일부러 뒤집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 내가 스스로 못 견뎠다니까요. 그게 왜 문제인데요? 어지러울 수도 있죠. 예절 자꾸 챙기는데 예절 안 챙겨요, 뭐. 예절 안 챙길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예절 하지. 예전에는 김예절이었잖아요. 그런 거 저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에티켓 요가, 저는 여러분한테 이제 에티켓 안 지켜요. 여러분도 저한테 에티켓 지키지 마세요. 괜찮아요. 야 해도 돼요. 괜찮아요, 뭐. 야 임마 해도 돼요. 좋아요. 뭐가 문제예요? 미국은 다 유유유. 우리나라만 끝까지 존댓말 해야 된대. 그거 이상해요. 유. 일본은 와다시와 아나타와 끝이요. 와다시와 그거면 끝이요. 나는 끝이요. 우리나라는 꼭 나는요, 제가요, 우리가요. 맨날 존댓말 써요. 존댓말 안 쓰면 또 싫다네. 아이고, 별 귀신도 다 있다. 완전히요, 우리는요, 쓸데없는 에티켓, 쓸데없는 사상에요 잡혀가지고요 평생을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게 뭐가 중요한데요? 그럼 반말하는 건 예의가 없는 겁니까? 원래 그냥 그게 말이요. 그게 반말이고 긴 말이고 뭔 말이고 3분의 1 말도 있고 그래요? 우리나라 말이요. 그게 반말이 뭐예요? 그냥 유 했는데 그걸 반말이래. 야, 유, 너 왜 그게 반말이에요? 반말의 개념 자체가 틀리잖아요, 우리나라는요. 그걸 무시해서 그 사람을 얘기할 때 반말이라고 하는 거죠. 아니요. 굉장한 존중이요. 주는 그리스도시오 할 때 영어로 you are the son of living God. You are the Christ, son of living God. 당신은 주, Lord. 가장 존경하는 말이 you요. 근데 내가 you 해봐요. you?
배드민턴장 가서 유라고 했다고 지금 다 잘라버렸잖아요. 나를 반말했다고. 이런 사상이 교회 안에 들어왔다니까요. 그런 것 때문에 은혜가 안 된대요. 목사님이 반말해가지고 왜 사모님한테 반말하냐고. 사모한테 반말하면 안 돼요? 해도 되고 뭐 친구면 해도 되고 동생이면 해도 되고 상관없죠. 뭐가 문제인데요? 태생적 정신 문제, 문제 아닌 걸 문제로 보고 있잖아요. 지금 이 말에도 걸리는 사람이 몇 명 있어요. 언제까지 그렇게 걸리실 겁니까? 언제까지 그렇게 사실 겁니까? 언제까지 고상한 귀신에게 잡혀서 사로잡혀 살 겁니까? 안 보입니까? 그 배우가 귀신 사단이라는 게. 그게 보이면은 그거 주장 안 할 텐데요. 두 번째, 이때에 뭐가 보여요? 항상 이걸 의식하면은요, 내가 항상 의식해야 될 첫 번째, 항상 의식해야 될 두 번째 게 보입니다. 그게 뭐예요? 이겁니다. 완전한 답, 완전한 길. 이걸 바로 뭐예요? 유일한 답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완전한 답, 완전한 길, 완전한 뭐예요? 영어로 말하면은요, 더 구체적으로 하면 솔루션, 완전한 해답. 이게 보입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이게 로마서 7장 25절, 8장 1절 아닌가? 바울이요, 이 영적인 걸 깨닫고 나니까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아멘입니까? 제가 왜 서론에 요 얘기하고 요 1번을 강조한지 아세요? 오해하시면 이 부분을 또 속아서 고상한 사단의 전략에 속아서 왜 목사님 저 얘기를 강조할까? 왜 또 저런 표현을 쓸까? 왜 마귀 귀신을 저렇게 강하게 나를 폐부를 찌르면서 칼을 들이댈까? 요 얘기를 하려고. 아멘입니까? 요걸 강조하는 게 아니고 요거를 얘기해 놓고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이 주신 완전한 답, 길, 솔루션 이걸 얘기하려고. 아멘입니까? 이게 메인이요. 이거는 서론이고요. 8장 1절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로마서 16장 25절에 이 그리스도를, 이 솔루션 답을 언제부터? 영세 전에, 에베소서 1장 4절에 이 그리스도가 언제부터 준비됐어요? 창세 전에. 창세기 1장 2절 혼돈 공허 흑암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은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는 그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창조되었고 그는 근본 하나님이시다.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뭐라? 빛이라.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창세 전부터 계셨던 그리스도, 창조하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이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 떠났을 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러면서 창세기 3장 21절 하나님이 아담 하와를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건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복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 보세요. 구체적으로 오늘 새벽에 저는 이게 보이더라고요. 가죽옷을 지어서, 하나님이 지어서 입혔다. 얼마나 구체적입니까? 얼마나 복음입니까? 하나님이 가죽옷,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가죽옷을 지어서 하나님이 입혀준 거예요. 에라이 던져주고 입으라가 아니요. 네가 알아서 짐승 잡아서 해라. 종교가 아니요.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잡아서 지어서 입힌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축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메시지가 길다, 어떻다, 강하다 이런 소리 듣죠? 뭐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 원색적인 복음을 들을 때에 여러분의 영이 사는 걸 모르십니까? 여러분이 이 원색적 정확한 복음을 들을 때 이 흑암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이번에 우리 일본 가서 중요한 현장 갔잖아요. 그 현장에서 예배하는데 강단 가지고 제가 정확하게
기존 신자인데 완전히 지금 영적으로 힘들어하는 그 사장에게 직원이 20명 두고 사업하는 나름대로 괜찮은 그 일본에 가 있는 한국 사장, 저랑 중고등학교 같이 했던 그 친구에게, 그 권사에게 정확하게 이 강단 가지고 메시지를 들었는데 몇 명이 포럼하더라고요. 그날 엊그제 목사님 강단 가지고 지상 최고의 그 메시지를 가지고 할 때에 내 영이 살아나고 뭔가 진짜 내가 영적으로 살아나는 걸 느꼈다고 그러겠죠. 여러분, 제가 전에 얘기했죠. 그 일본 순사 역할을 했던 애가 걔요. 중고등학교 때. 고문을 해야 되는데 제가 주기철 목사, 얘가 일본 순사. 그래서 너 예수 부인해. 안 합니다. 부인해. 안 합니다. 부인해. 안 되겠다. 야, 가져와. 해가지고 부직갱이를 딱 이렇게 끝에 집게를 해가지고 가스에다 올려놓은 거예요. 불 다 꺼놓고 막 그걸 들고 온 거예요. 그래서 뭐 이 새끼야 하고 막 부인해 하고 가슴에 대. 우리가 얘기한 거 와이셔츠 여기다가 흰 천을 물을 잔뜩 넣어가지고 해서 거기다 대면은 실제로 괜찮다. 우리 생각은 그런 거예요. 근데 얘가 너 죽어봐 하고 이 순사가 딱 됐는데 이걸 대면서 미끄러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한다고 여기를 집적된 거예요. 이 뜨거운 그 불을 달군 거를요. 그거 어떻게 해요? 제가 그렇다고 야 뜨거워 이러면 할 수 없잖아요. 하면서 치고 옆으로 넘어진 거예요. 그 일본 순사했던 애가 걔 신성모 권사예요. 근데 가서 얼굴 본 분들은 진짜 일본 순사같이 생겼어요. 얼굴이. 그래서 저녁에 이제 버스 타고 가는데 열어봤더니 여기가 다 탔더라고. 살이 탔죠. 나중에 딱 찢어지고. 예수 믿으려면 이 정도는 믿어야죠. 고문 당해봤어요? 네, 불로 지짐 당해봤어요? 저는 당했잖아요. 그 정도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래도 안 돼요. 근데 언제예요? 이 그리스도를 알 때 뭔가 내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걸 몰라요. 내가 지금 사단에 잡혀서 교회 못 나오는구나. 내가 지금 사단에 잡혀서 게임하고, 내가 지금 사단에게 잡혀서 도박하고 음란하고 이게 잡혀 있구나. 내가 사단에게 돈 귀신에 잡혀서 돈하고 고상한 귀신에 잡혀서 다니는구나. 인정하고 나와서 말씀 듣고 복음 들을 때 여러분 영이 살아나요. 그게 어느 날 쌓여버리면은요, 어느 날 흑암에서는 완전히 무너지면서요, 물 믿듯이 하나님의 응답 축복이 여러분 속으로 들어오는 날이 와요. 쌓였다가 오는 거죠. 사단이 그렇게 간단한 존재가 아니죠. 한 번 들었다고 됩니까? 견고한 성인데 여러분이 계속 결단하고 들을 때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저는 계속 복음만 얘기하는 거예요. 요걸 뭐예요? 왕 대신 그리스도, 희생제사,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 이사야 7장 14절 찾아오셨죠.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요. 그래서 이 말씀이 어떻게 됐어요? 그대로 성취됐죠. 그게 바로 뭐예요?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희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예수가 바로 왕, 제사장, 선지자로 오신 지난주 말씀 바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지상 최고의 질문과 고백, 이 고백 한마디에 베드로는 한마디로 뭐예요? 대박난 거예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이 고백을 했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이미 바뀌었습니다. 바울이 단 한 번 다메섹에서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만나고 인생의 모든 답을 다 얻어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끝난 거예요. 완전한 답, 완전한 솔루션, 완전한 길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영세전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는 뭐예요? 이 그리스도는요 완전합니다. 완전성. 자, 이 그리스도는요 완전할 뿐만 아니고 창조주가 되십니다. 무한하십니다. 뭐예요? 이 그리스도는요
무한하다, 무한성. 이건 뭘 말해요? 능력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리스도의 완전성, 그리스도의 무한성. 이 그리스도는요, 영원합니다. 영원성. 아멘입니까? 완전하고 무한하고 영원하신 그리스도 되신 예수. 이게 믿어져야 그때부터 여러분에게 완전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더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완전하고 무한하고 영원하신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이 받은 뭐예요? 구원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완전하고 무한하고 영원한 축복입니다. 이게 여러분이 받은 생명의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생명은 완전하고 무한하고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축복을 받은 거요. 더 필요한 게 있습니까? 세계 교회의 문제, 그리스도가 완전하지 않고 플러스 알파 뭔가가 필요하다라고 세계교회에서 얘기하는 순간부터 타락하기 시작한 거예요. 모든 이단이 여기서 나왔잖아요. 박태선, 문선명 싹 다 예수 그리스도는 불안하다. 여호와의 증인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 하나님이 아니다. 완전하고 무한하고 영원한 분이 아니다. 여러 선지자 중에 하나다. 그게 여호와의 증인, 이단. 모든 이단이 여기 나왔어요. 여러분 안에 이단 성이 있어요. 이단은 아닌데 뭐예요? 여러분도 모르게 야, 예수 그리스도 구원? 이거 모자라. 내가 뭔가 해야 돼.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요 속으로 들어가라니까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요 속으로 들어가서 여러분 영을 살리세요. 그러면 어느 날 마음, 생각, 육신 살아납니다. 그래서 중독된 사람도 오라, 시달리는 사람도 오라, 문제 있는 사람도 오라, 와서 당신의 영을 살릴 완전하고 무한하고 영원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라. 그럼 당신 영은 살고 어느 날 마음, 생각, 육신은 회복된다. 회복 안 돼도 당신은 증인으로 설 것이다. 모든 사람 살리는 교회, 모든 사람 수용하는 교회. 이때에 여러분에게 뭐가 와요? 자, 항상 의식하고 생각할 것 첫 번째가 영적인 거죠. 이 사단의 역사. 항상 의식하고 생각해야 될 두 번째 게 뭐예요? 완전한 답, 길, 그리스도, 솔루션, 그리스도죠. 항상 의식하고 생각해야 될 세 번째 게 뭐예요? 여러분에게 있는요, 완전한 축복. 이게 여러분이 항상 의식하고 생각해야 될 세 번째. 그게 바로 뭐예요? 5가지 확신이요. 로마서 8장 1절로 2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해방했다. 어디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죄와 사망의 법은 뭐예요? 사단 안에 있는 죄와 사망의 법. 그리스도는 생명을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사단은 우리에게 불신앙을 주고 사망하게 하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를 영원히 해방. 이게 바로 뭐예요? 사제의 확신. 두 번째 어디요? 순서대로 로마서 8장 15절 16절.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양자의 영을 주셨다. 하나님의 뭐가 돼요? 자녀가 되는 축복을 주신 거예요. 양자는 뭐예요? 육신적으로 내 자녀가 될 수 없는데 내 자녀로 삼아버린 거예요. 모든 법적인 걸 다 주는 게 양자요. 내 자녀만 된 것이 아니고 법적으로 상속받을 수 있는 게 양자요. 양자의 영을 받았다. 이게 바로 뭐예요? 사제의 확신, 구원의 확신이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확신이 딱 있어야 돼요. 말씀을 근거하라니까요. 말씀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라니까요. 여러분 신념을 가지고 가지면 안 돼요. 세 번째입니다. 기도 안 된다 고민하죠. 안 돼도 돼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안 해도 돼요. 로마서 8장 26절 27절.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신다? 봐봐요.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한다. 그냥 간구하는 게 아니고 탄식하면서 친히 간구한다. 간구한다는 건 중보자가 된다는 말이야. 마음을 살피시니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요?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 뜻 잘 몰라도 돼요.
그냥 성령께서 역사해달라고 하면 돼요. 이게 바로 뭐예요? 기도 응답의 확신. 성령께서 역사해달라.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메시지가 뭐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끝. 다른 기도 제목 없어요. 완전한 그리스도로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기도 제목도 완전한 걸 주셨어요.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게 지칠 기도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내 마음, 생각, 영혼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구체적으로 성삼위 하나님이, 성령이 성삼위 하나님이잖아요. 이게 바로 뭐예요? 기도 응답의 확신. 기도 못해도 돼요. 잘 안 나와도 돼요. 혼자 할 때는요,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만 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끝. 성령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끝. 이 완전하다는 것이 안 오니까 그 기도하면 안 돼. 어제 어떤 분이 저한테 묻대요. 근데 김 목사, 그러면 성도들을 어떻게 훈련시킬 거야?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냥 함께 갑니다. 함께 훈련받고 성령이 역사하도록 기도합니다. 이분이 충격을 받는, 그게 다잖아요. 저는 여러분을 제자 훈련할 능력도 없고 제자 훈련 받지도 못했고 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그냥 성령의 역사 속으로 여러분과 같이 갈 겁니다. 그러면 돼요. 이게 기도 응답의 확신. 네 번째 뭐예요? 이건 아주 좀 신학적으로 중요한 부분인데 뭐 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그리고 29절 30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중요한 말이 나와요. 자, 그게 보세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은 다 많이 해요. 근데 29절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리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예지 예정이 나오고 예정론이 나온 거야. 칼빈주의, 알미니안주의가 나왔는데 이거 가지고 싸울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예정하셨고 하나님이 예정하셨기에 미리 아시고 모든 것을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예정하셨고 하나님이 예정했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되고 어떻게 무너지고 어떻게 사단에게 잡힐 것도 허락하시고 예정하셨고 하나님이요 아시고 다 허락한 거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 계획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빠져나온 거예요. 계속 저보고 조증이래요. 조증도 하나님이 아시고 허락하신 거 아니냐, 예정한 거 아니냐. 저보고 계속 뭔가 잡혔대요. 또 잡힌 것 같대요. 하나님이 그것도 예정하셨고 아시고 잡히게 한 거 아니냐. 그럼 하나님 계획이지. 아멘입니까? 완전히 나오잖아요. 이걸 바로 뭐예요? 인도의 확신. 하나님이 완전하게 인도하신다. 다섯 번째. 로마서 8장 37절. 이긴다고 안 하고 뭐라고 나와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게 영어로 뭐라고 나온지 아세요? 컨커러. 완전히 정복해버린다라는. 이긴다가 아니고 완전히 정복한다. 정복자라. 이게 바로 뭐예요? 승리의 확신. 이거 외우기 어려울 때 어떻게 하겠어요? 순서대로 이걸 하면은 이렇게 외우라 하겠죠. 몇 인승이라고요? 9인승 기사다. 구원의 확신, 인도의 확신, 승리의 확신, 기도응답 확신, 사제의 확신. 이렇게 외우는 사람. 근데 뭐 이거 9인승 기사, 5인승 기사 외우면 뭐예요? 중요한 건 이 확신이 있어야지. 이건 외우려고 하는 거고, 이거 뭐 백날 외우면 뭐예요? 10인승, 15인승 외우면 뭐예요? 확신이 있어야죠. 중요한 건 뭐예요? 성경을 가진 성경적 확신. 아멘입니까? 결론 맺겠습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결론은 로마서 8장 39절. 결론이 뭐예요? 바울이 17가지 항목을 대요. 17가지 항목을 대면서 더 있겠죠.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뭐 할 수 없다?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문제, 사건, 일 일어나죠. 뭐 사람 관계 뭐 여러 가지 일어나죠. 그때마다 이게 뭐예요? 아, 사단, 귀신의 역사가 보이는구나. 그러나 두 번째,
요한복음 19장 30절 그리스도께서 이 사단 귀신의 세력을 이겼고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 확신 딱 가지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그래서 모든 문제를 끝내는 3초 해결법. 3초 해결법이죠. 뭐죠? 문제 사건 1초 사단 귀신이 역사하는구나. 2초 뭐예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이겼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3초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구나. 끝. 3초 안에 모든 문제 끝내세요. 더 필요한 것이 없는 완전한 축복을 여러분은 받았습니다. 앞으로 그 응답의 증인으로 모델로 여러분을 쓰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 필요한 것 없는 완전한 축복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되고 넉넉히 이기는 최고의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